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문제 가운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삶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때 여러분 바울은 살아갈 때 그의 일생 가운데 그가 가장 명예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었고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도된 직분을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바울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6절의 후반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을 하자마자 바울의 말이 끝난 뒤에 7절에서 갑자기 그들이 무리가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종교를 대표하던 가장 큰 두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보시지만 사두개파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바리새파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마 좀 모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냄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곧 천사와 마귀와 영에 관한 것들을 일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현세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가진 사람들 즉 귀족들이 속한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도 역시 종교적인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귀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개혁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사람 사두개인들과 반로마적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는 것이었고, 또한 말씀을 볼 때에도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더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늘 항상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부딪히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누가 사두개인들에게 너네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며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네가 원하는 부흥의 방식을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운 방식과 사람들이 세운 가치관과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그들에게 자리 잡았을 때에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고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바리새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다 있다 함이라.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 늘 경쟁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기준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이, 우리가 만든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의 일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스도인의 사도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바울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가? 그분이 나의 구주신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바울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아멘. 오늘 이 상황은 벌써 지금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내가 옳니 너가 옳니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바울을 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혹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정말 임해서 진짜이면 어떻게 할까냐는 겁니다. 끝까지 판단하고 끝까지 그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정말 아쉬운 것은 그들에게 다툼이 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문제가 잠재워지고 기도하면은 하나가 되어져 가지만 그것 가운데에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만 가득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의견에 대립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외국에서 공부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너무 자유주의 신앙만, 너무 자유롭게 하는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첫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옛날에 설화와 전설만 가득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니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서 모세오경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을 믿지 말라. 신약을 믿지 말라. 신약에는 여러 가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으니 신약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서신 역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서신들도 다윗의 시편도 그냥 그의 마음을 적어 놓은 것이니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즉시 학생들은 성경을 찢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찍고 겉표지만 남는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성경의 껍질만 남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그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성경을 찍기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성경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겉표지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껍데기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판단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